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걸어 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시는 첫 항해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배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펼쳐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꾸짖으시면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또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였다라는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항해를 뚫고 도착하신 곳이 바로 거라사인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곧 무덤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 앞에 맞이하는 부분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 즉시라는 단어가 펼쳐지는데 내리자마자 곧 달려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의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은요 무덤을 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무덤이 봉분으로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원형을 올려서 하는 그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의 무덤은 동굴 이거나 석회암으로 깎아서 만든 묘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대부분은 무덤에 가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기에서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사는 힘조차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살아갔는지를 무덤에서 산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익숙한 단어로 많이 사면 좀비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몸도 가누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으로 실상을 우리에게도 비춘다면 우리 인간의 삶을 비추면 바로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요 죄에 신음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가 사실 이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죄인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눈의 시선에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러한 신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는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것을 다 끊어낼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거든요.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랑이 깨트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인, 그 미친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 끊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힘으로, 그 힘으로 끊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괴력을 발휘하고 기이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한 여자친구가, 서로 사귀는 친구가 아니라 한 여인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장면 속에서 다들 놀란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갑자기 붙잡고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자꾸 막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뿌리쳐버리니까 다 날아갈 정도라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요. 예. 그리고 다시 달려붙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라사인의 이 광희는요, 오늘날에 안 일어나냐?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듯이 악한 영이 임했을 때도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힘을 감당하고 제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되지 않은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사건을 간략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인 광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만 짧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히려 누가복음은 좀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길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잖아요. 이거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조명하고 있다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해서 깊이 다루고도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유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마귀에 고통스러웠는지 늘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는 그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냥 괴성을 질렀다라는 표현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의 의미도 있냐면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르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해달라고 외쳐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강력한 귀신들로 인해서 영혼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자꾸 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스스로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몸을 자해하면서 굉음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본절에 보시니까 해치고 있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카타굽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날카로운 걸로 자꾸 베어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도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쾌락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해서 영혼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자해할 때마다 귀신은 그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 영혼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8절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엘리야 시대 때요, 이세벨을 통해서 온 천지가 바알 선지자가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땅에요, 마귀가, 귀신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누가 정말 참 신인지 그것을 한번 드러내보자라고 결투를 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각자가 믿는 신을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정말 참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맞다라고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불러봐라. 너희가 믿는 그 바알, 그 신을 불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50명이 소리 지르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게 되죠, 엘리야가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뭐였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베어 상하게 한지라. 이들도 자신이 섬기는 우상, 그 바알신이 스스로 몸을 상처내며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라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마귀에게 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는 분도요, 한국에서 나중에 신학을 하시러 오시게 됐는데 자기가 터닝 포인트에 됐던 시점이 뭐였냐면 건축업을 하셨는데 부도를 만나신 거예요. 부도의 길을 타게 되니까 모든 게 사는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늘 술을 드신 거예요. 계속. 근데 술로 계속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기고 본능적으로 그냥 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 그 그림자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더래요. 그래서 계속 마시다 순간 뒤를 딱 봤는데 사단이요, 웃고 있더래요. 근데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거부하는데 낚시바늘처럼 딱 잡더니 확 끌어버리더래요. 내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래요. 그냥 끌려가는 상태로 왔더래요. 끌려가는 상태 속에서 살려달라고. 근데 뭐 여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낚시바늘 그게 끊어졌던 사건을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그냥 휘감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대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사건이 어떤 한 그냥 성경 속에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혹은 우리 마음의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소개하고 정말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오랫동안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에서 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다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옷과 신발은요,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벗겨진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꽤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즉시 그 순간이 아니라 꽤 오래되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납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힘을 쇠고랑 창고까지도 사단의 힘으로 다 끊어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펼쳐진 상황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굉음과 같은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바다 건너편 저편에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끝나시자마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고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 구절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광인은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했다라는 표현은요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이미 귀신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배에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나오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하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오히려 달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이 귀신의 말도 이 귀신이요 예수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귀신도 예수님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나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가 아니라 다른 귀신이랑 달라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귀신이랑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와, 뭐 이건 보통 귀신은 아닙니다. 당돌합니다. 이 귀신은요. 예. 보통 예수님이 나와라 하면 그냥 나왔고 끝났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근데 이 귀신은 나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오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공통점이에요. 앞의 문장도 사실은 별 차이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선을 긋게 돼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과정 속의 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 1장에 보시면 이 귀신은 좀 건방집니다. 말투도 꽤 건방져요. 보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한 곳은요, 유대인의 도시 중에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당, 특별히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땅,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무시하는 그 땅에 거라사인, 그 무덤 속에 살고 지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소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하면 동일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나 이방인의 땅에서나 동일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겉에 드러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내가 회당에 있든 이방 땅에 있든 무덤 사이에 있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차원으로 멈춰 있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는 대화를 하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물어보냐면요. 그 이름 안에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드러내면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군대라는 단어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면 레기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로마가 그 지역을 잡고 있었다라는 당시의 로마의 그 권한을 얘기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로마 군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요. 돼지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돼지는요. 그래서 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제물 중에 하나가 돼지였어요. 그리고 돼지는요. 진흙탕에 들으면서 정말 오물을 먹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돼지는요. 하지만 이방 지역에 있었던 거라사인 부유층들은요. 소장농들을 시켜 돼지를 치게 했고 이 돼지를 거라사 지역에 있는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곳이든요. 군부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군부대로 인해서 상업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 레기온은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찾아봤더니 6,000명 정도의 병사가 모인 단위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로 얘기하면 4단 정도예요. 5,000명에서 10,000명이 4단이거든요. 그러니까 4단 정도의 사이즈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와, 우리가 나눴지만 막달라 마리아 8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군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발음도 비슷해요. 악한 사단 말고 군대 사단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흥정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개인을 장악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도요, 각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 아세요? 라스베가스. 어떤 영일까요? 도박의 영이에요. 라스베가스 들어가는 입구부터 땡기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거나, 예, 그 마음이 올라와요. 세크라멘토는요, 음란의 영이요. 미국의 대부분의 포르노는 세크라멘토에서 제작합니다. 월스트리트는요, 만몬이죠. 워싱턴은요, 권력이죠. 무엇이 됐든 결국은 만몬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잡을 때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칼날이 양쪽에 있는 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칼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계속 묻힙니다. 그 칼에다가요. 그래서 계속 묻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묻혀요. 그래서 그 칼날 안에 피가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얼려요. 그리고 나서 늑대들이 잘 나타나는 지역에 칼을 꽂습니다. 그럼 늑대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늑대 한두 마리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꽂혀진 피 냄새를 잘 맡는데요, 늑대는. 그리고 피를 좀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그 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핥다 보면 그 피에 있어서 중독이 된대요. 그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녹기 시작하겠죠. 그 녹는 순간에 그 칼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 혀를 계속 베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요, 그 피 맛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늑대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건 거 아세요? 달콤해요. 계속 맛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죽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지역은요,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라고 강구합니다.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무적행은 신약 성경에 9번 나오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주님은 이런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 이유도 다음 주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과의 그 명령 앞에 선을 긋는다면 우리의 태도 역시도 귀신과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떤다. 귀신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 떨거든요. 귀신들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합한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 흥정의 기도가 사실은 교묘한 그 뿌리가
기복주의, 우상이 가장 좋아하는 그 뿌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십니다. 사단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가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광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낌없이 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너무나 취해서 정작 어느 순간에서는 그 취함으로부터 극복하려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 중독되어서 그것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굉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광풍을 뚫고 그 영혼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 그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만몬, 또 권력, 명예,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